제목은 순종하면. 今日の題目は従順すれば 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방금 전에 446장 찬송 부를 때 5가지 이의가 있었죠. さっき449番でしょうか、賛美の中で5つがありました。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이런다고 찬송하셨어요. さっきの中で神様が祝福してくださる、そして一緒にしてくださると、このように5つの祝福を与えてくださると約束しましたね。 이 말씀을 하고 보니 설교 다 마친 것 같습니다. これを話すとメッセージが終わったなと思います。 사실 그렇거든요. 本当はそうですね。 창세기 26장 4절 5절 읽었죠. 創世記26章6章4節から5節を読みましたね。 제가 사실 이걸 준비하는 것이 며칠이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あれが私がこのメッセージを準備するのに何日かかったと思いますか？ 지금 보이죠? 저를 보시면은 일자 私の 00 100でございます。 그 3개월이 더 넘었다는 것입니다. 3ヶ月が過ぎたということですね。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만큼 된데 집에 가면 이보다 훨씬 더 두껍습니다. そうしたらこのようです。家にいたらもっとたくさんあります。 제가 하는 일이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私の働きがメッセージじゃないので、メッセージを準備するのに本当に大変だっていうことです。 혹시 제가 잘못 말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私がもしかして英語が間違えたことを言ったことによってこう傷をつけたりしたこともあるかもしれない。 지난번에는 장군의 부하였는데 딸이라고 그랬거든요. 前回は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将軍の部下だったんですけど、娘といった覚えがあります。 그러나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기를 워낙 잘하셔서 그렇게 부하로 받아들였을 줄로 믿습니다. その中で部下で、はい、娘じゃなく将軍の部下だと受け取ったと思います。 여기 성경 말씀에 맨 처음에 나오는 인물이 아담과 하와 뭐 등등 나오는데 한참 지나고 나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聖書の中でアダムとかハワとかずっと出ますが、その中でアブラムという人が出ます。 근데 우리는 알기를 아브라함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私たちが覚えていることはアブラハムと覚えております。 우리들 이름은 우리 부모가 지어줬어요. 私たちの名前は私たちの両親が作ってくださいました。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어준 겁니다. こっちに出るアブラハムは天使を通して神様が作ってくださいました。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 자기 이름을 안 쓰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불러라 하고 지시해서 그렇게 사용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복이죠. 聖書を見ると自分の名前がなくこのように名前をしなさいとして、名前が作られた方が結構聖書の中に出ます。 성경을 우리가 읽습니다. 읽는데 사실은 알 듯 하면서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요. 聖書を読みますが、これ分かったなと言いながらもと知らないこともあります。 이 말을 하는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この話をする自分も同じです。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해는 어떤 분이었는가를 우리는 이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터치를 했고 모세도 터치를 했고 이삭, 야곱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こっちにアブラハムだけじゃなく、モーセとイサクも前、터치しました。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즉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 자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번성케 해주신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땅을 주고 또 그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그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또 받는다고 했습니다. 信仰の先祖であるアブラハムが神様の御言葉に従順したから、すなわち私の命令と戒めと、そして律法と道を守れば、その子孫に天の星のように栄え、また土地を与え、そして子孫を通してすべての民が祝福を受けるだろうと約束しました。 근데 이 지구상에는 10가지 족속도 아니고 100가지 족속도 아니고 더 많은 그 10배 이상의 족속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この地球には本当にたくさんの民族、족속があります。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고 했어요. 복을 받게 해 주신다고. その中で神様アブラハムを通して子孫を祝福してくださるとおっしゃいました。 설교 끝으로 한번 빠져볼까요? メッセージの最後に行くと、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즉 이스라엘 민족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こっちに話すアブラハムの子孫はイスラエル民だけではありません。 여기 앉으신 우리들입니다. こっちに座っている私たちも言います。 이 정도 되면 또 설교가 또 끝났어요. こうしたらメッセージが終わりましたね。 한마디로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一言で祝福しますということです。 복을 거저주겠다는 것입니다. 祝福をただあげるということです。 그러면서 마음이 둥둥둥둥 가슴이 뛰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そして嬉しくて本当にとっても嬉し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우리에게는 정말 신나는 일이죠. これは本当に楽しいことであります。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앞에서 지키면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이런 것을 지키면 그랬는데 그러면 아니 세상 이 두꺼운 성경책에 나오는 말씀을 모두 다 지켜?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어떻게? 聖書の中で守ればと言ったんですが、聖書をたくさんの聖書の中で全部守る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ね。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その中で簡単に言いました。 쉽다. 優しい。 세상에 그렇게 줄 때는 이렇게 많이 주고는 쉽다 그랬어요. くださるときはこんなにたくさんのある聖書をあげながら、これは簡単だと言ったんですね。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로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리라 할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新明記30章11節から14節を見ると、私が今日あなたに命令したこの命令は、あなたにとって難しいものでもありません。遠いものでもありません。空にあるものでもないから、あなたが言いますが、誰かが私たちのために天に上がって、彼の命令を私たちのところに持ってきて、私たちに聞かせて行わせろというのではありません。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これが海の外にあるものではない。あなたが言うには誰かが私たちのために海を渡って彼の命令を私たちのところに持ってきて私たちに聞かせろというのではありません。 그래놓고 그 다음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ただ神様の言葉があなたにとっても近いで、あなたの口にあり、あなたの心の中にあるなら、あなたがそ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경 인물들에게 꼭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聖書を読んでると、はい、その中で恐れてはならない、恐れてはならない、恐れてはならないという御言葉があります。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혹시 보면은 너는 두려워 말고 네 용기를 내서 그냥 해라. あなたは恐れないで勇気を持って行いなさいっていうことです。 그리고 나는 네 뒤에서 너와 함께 행해 주실 거다. 私あなたの後ろであなたと一緒に行うということです。 그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この御言葉の意味が隠れています。 이 정도 되면은 우리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하려고 작정만 하면 그렇게 하려면 먼저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말하려면 그가 누구인지 나에게 요구하는 그가 누구인지 그 말입니다.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여기 있는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하겠습니까? 나를 모르는데. その気になればそうしようと決心すれば、そうするためには先に信じ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言葉通りにするには神様が誰なのか知っておくべきではないですか? 또 마지막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알아라 그겁니다. 神様を知り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신명기 30장 2절 3절 보면은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들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일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이시리니 新明記30章2節から3節を見ると、あなたの神、主に立ち返り、今日私があなたに命じる通りに、あなたもあなたの子供たちも心を尽くし、精神を尽くして、御言葉に聞き従うなら、あなたの神主は、
あなたを囚われる身から帰らせ、あなたを憐れみ、あなたの神主がそこへ散らしたすべての国々の民の中からあなたを再び集める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神様がこのように命令したんです。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 볼까요? そしたら神様がどんな方かを聖書を通して見たいと思います。 성경책을 탁 펼쳐서 맨 처음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나와요. 初めて聖書をこう開けると創世記一章一節が出ます。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初めに神が天と地を創造した。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この御言葉を信じないと従順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따를 수도 없다는 従 얘기입니다. うことも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す。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聞かないっていうことです。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ヨハネの福音書一章一節を見ると、はじめに言葉があった。言葉は神と共にあった。言葉は神であった。 이 말씀은 예수님을 칭하는 말씀입니다. これはイエス様を表す御言葉です。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ヨハネの福音書一章三節。すべてのものはこの方によって作られた。作られたものでこの方によらずにできたものは一つもないということです。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はじめに天と地を創造した方が誠の神様だということです。 그러면서 또 그랬어요. 그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랬어요. また、ヨハネの福音書一章四節で、この方に命があった。この命は人の光であったと言います。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この命は人たちの光であったと言います。 여기서 빛은 누구일까요? こっちで光は誰でしょうか？ 예수님입니다. イエス様です。 근데 그걸 누가 증명을 하였습니까? 誰がこれを証明しましたか？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ヨハネの福音書一章六節。神様から使わされたヨハネという人が現れた。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사는데 보통 사람들은 普通の人は家で住みますね。 이분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ヨハネは荒野で、住みました。 그래서 그분을 광야에 외치는 자, 등등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なので、荒野で叫ぶ方とか物とかとも言ってます。 그가 누구냐?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당시 다른 분들은 그분이 대단한 분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에 버금가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마음속으로 다 따랐어요. その時、神様の同じこの立場でヨハネを見てました。 이 정도 됐으면 요새 내가 예수다 하고 그런 분들이 많죠. 最近、私がイエスですっていう方が結構出てます。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でも、ヨハネはそうようにしませんでした。 당신은 임무가 있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私は使命があっ
ってこの地に来たということです。 어떤 분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ヨハネの福音書1章2節、この方は初めに神と共におられた。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そしてイエス様初めからいらっしゃったということです。 저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하시는데 그 안에 누가 계셨고 말씀이 계셨고 그 부분이 나오죠. 天地へ創造した時、その時もイエス様いらっしゃ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바로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その方を表しています。 그분이 곧 예수라는 겁니다. その方がイエス様であることを表しています。 태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はじめに父なる神様が、御子なるイエス様、聖霊なる神様が世の中と万物創造されたことをおっしゃっていることです。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 곧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ヨハネの福音書1章12節を見ると、しかしこの方を受け入れた人々、すなわちその名を信じる人々には、神の子供とされる特権をお与えになったとおっしゃっています。 누가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까? 誰がこのような特権を受けたんでしょうか？ 여기 계시는 여러분입니다. こっちにいらっしゃる皆さんです。 자기가 그런 권세를 받았는데도 모르고 살아요. 自分がそのような特権を受けましたが、これを知らないで生きてますね。 사실 그 권세를 받고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한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そのような特権を持って、私が神様の子供になったという人は少ないですね。 나 같은 사람이 私のようなものが 말도 안 돼. 話もならない。 이렇게 자기를 비하합니다. 自分を低くするんですね。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その時、神様はどんなに心が痛いでしょうか。 나는 너희에게 권세를 주었건만 私はあなたに特権を与えたのに、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 말과 너희 생각이 나를 정말 슬프게 한다. あなたたちの口から出る言葉が私を悲しめてる。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そのように考えると思います。 그뿐 아닙니다. 권세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복으로 감싸게 된다는 겁니다. 축복입니다. それだけでなく完全に祝福に包まれるということです。 우리는 복복하면 좋아합니다. 세상에 저기 가다가 돌멩이가 탁 발에 차이면 그 돌멩이 하나 탁 차고 돌멩이한테 나 복 주라 그럽니다. 저기 가다 나무 하나가 있으면 거기다 손을 비비면서 나 복 주라 합니다. 이 복이 뭔지 세상에 특히 이 일본 땅에는 그 대상이 복 주라는 대상이 8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옳은 말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확실히 분명히 알아두고 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바꿔야 됩니다. 時には意志が神様というか意志に祝福頂戴、そして気に祝福頂戴という時もいろいろありますね。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 6절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한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新明記28章2節から6節を見ると、あなたがあなたの神、主の御言葉に聞き従うならば、これらのすべての祝福があなたに望み、あなたは祝福される。あなたは町にあっても祝福され、野に行っても祝福される。あなたの身から生まれたものも、地の物産も、そして家畜の産むもの、群れのうちの子牛も、群れのうちの大羊も祝福される。あなたの籠も、子根鉢も祝福される。あなたは入る時も祝福され、徹底行く時にも祝福される。アーメン。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 믿고 따르면, 다시 말해서 행하면, 실천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하면 그 말입니다. このように神様を知って、そして信じて従えば、そしてこれは従順すればということですね。 자녀와 생명과 권세를 폭포수같이 쏘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子供と命とこの力を滝のように注ぎ込んでくださるということです。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말씀도 하십니다. 神様祝福だけじゃなく他のことも言ってます。 에레미야 35장 14절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준수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エレミヤ書35章14節には、レカブの子ヨナダブが酒を飲むなとコラに命じた命令は守られた。彼らは先祖の命令に聞き従ったので、今日まで飲まなかった。ところが、私があなた方にたびたび語っても、あなた方は私に聞かなかった。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これは神様が悲しいという 슬픔에서 끝날까요? 悲しみで終わったんでしょうか？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이면서 사랑의 존재라고 하는데 神様は愛の方、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하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어찌하셨습니까? 다른 종족에게 침략을 받아 죽고 완전 한마디로 큰 나무를 심어서 갖고 놓고 톱으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愛するって言いながらも他の大変な状況に陥ったことですね。で、ひどいことによって大きな木を育てて切ってしまったって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의 격렬한 분노의 격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神様の怒りを表しています。 아까는 순종하면 이른다 했는데 불순종하면은 이렇게 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보고 듣고 읽었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믿음을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못하느냐? 너희들이 나한테 몇 년이나 따라다녔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가르쳤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실천을 했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은 강렬하게 나무라는 얘기지만은 정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イエス様も聴者たちを信頼を疑いました。そのまま信じて従わないため、見業が起こらなかったと言われたことです。 누가복음 8장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ルカの福音書8章25節見ると、イエスは彼らに、あなた方の信仰はどこにあるのですかと言われた。弟子たちは驚き、恐れて互いに言った。水も風も命じになれば従うとは、一体この方はどういう方だろう。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神様は、異邦人と結婚してはいけないと言いました。 왜 그랬을까요? なぜでしょうか。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무시해 버립니다. 異邦人は神様の御言葉を聞かないで無視したからです。 우리가 말하는 뭐죠? 미신이며 우상인 것입니다. 私たちが言う空想なんですね。 그래서 그들과 가까이 하지도 말고 피를 섞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なので、あの方たちと近寄らずに、そして血を混ぜてはダメって言ったんですね。 그랬던 하나님께서 여기 앉으신 나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こっちに座っている方は誰でしょうか。異邦人です。 근데 그들을 들었었어요. でも神様、異邦人を立てて使ったんですね。選ばれたんですね。選んだんです。 이것이 신나는 것입니다. これがとても楽しいことです。 이것이 복입니다. これが祝福でございます。 듣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만 들리는 겁니다. 聞こうとする人、聞く耳がある人たちに聞こえます。 여기 우리들이란 누구냐? こっちで私たちは誰でしょうか。 교회에 오면은 여러 가지 명칭, 호칭들이 있습니다. 教会にいらっしゃるといろんな呼び方がありますね。 제자, 목사, 전도사, 선교사, 성도 뭐 등등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弟子、牧師、伝道師、そして宣教師、生徒、いろんな呼び方があります。 부르기는 여러 가지로 부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これを神様から選ばれたものということです。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ローマ書1章、5節6節を見ると、このキリストによって私たちは恵みと使徒の務めを受けました。それは皆のためにあらゆる国の人々の中に信仰の従順をもたらすためなのです。あなた方もそれらの人々の中にあって、イエス・キリストによって召された人々なのです。 어떤 사람들은 그게 벼슬인 줄 압니다. 진짜로 벼슬인 줄 알아요. 계급인 줄 압니다. 천만에요. 나를 보십시오. 내 몸이 여기는 뭡니까? 머리입니다. 이 머리를 움직이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팔이 있고 다리 있고 각종 장기가 있죠.
이 장기가 하나라도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하나의 잘못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体が一つです。で、役割がありますが、一つでも痛くなると、すべての体が痛くなります。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이 벼슬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무슨 명령이냐? 믿는 우리 모두가 전도자요, 선교자라는 말씀입니다. これは信じる皆さんが伝道師である、宣教したということで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혀를 통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랬죠. 이 혀가 세상을 바꿔버린다고. 저기 거대한 태평양을 지나가는 거대한 화물선을 움직이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그 거대한 화물선의 크기에 비해서 혀만큼 작습니다. 뒤 아래쪽에 붙어있는 키입니다. 키. 이 키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히 바꿔져 버리는 것입니다. 大きな船がありますが、この後ろにある木によって方向が決まります。 그만큼 중요하다는 こ 것입니다. のように、この唇がとっても大事だということです。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私たちにくださった御言葉なのです。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고, 한 사람 예수가 순종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一人アダムが不従順して多くの人が罪人になって死に至り、一人イエスが従順することによって多くの人が義人になって、なったことを本当に覚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ローマ書交渉9節、すなわちちょうど一人の人の不従順によって多くの人が罪人とされたのと同時に、一人の従順によって多くの人が義人とされるのです。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느 것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聖書に出ているサムエルは、私たち神様何を好むと言ってくれましたか？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サムエル第一サムエル記15章22節。するとサムエルは言った。主は主の御言葉に聞き従うことほどに、先祖の生贄やその他の生贄を喜ばれるだろうが、身を聞き従うことは生贄に勝り、耳を傾けることはお羊の脂肪に勝る。 제사를 드리는 분들 보면은 걸음도 이게 사뿐사뿐 거룩거룩 나비가 날아가는 것처럼요 그렇게 걸어요. 生贄を準備するとき本当にこう軽く気をつけて工夫をつけて歩くんですね。 원래 저런가? 普通そうだったかな。 또 여기聖書も私たちこのように持ちますね。 이게 혹시 떨어지면 어찌 하다가 이 가슴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책이 이 가슴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大事に持つっていうことですね。 메시지는 있습니다. もちろんメッセージはあります。 제사를 드리는 분들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生贄 이야기예요. を勝る形式が大事だ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한 말이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 당신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게 지금 여기 와서 메시지 듣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말입니다. 生贄を喜ばれるということじゃなく、耳を聞き従う。この場に行って御言葉を聞くということですね。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聞き従うことは生贄に勝り、耳を傾けることはお羊の脂肪に勝ると言ってます。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순종해야만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まだ神様は明確に従順であってこそ安息に参加できると言われました。 순종, 낱말, 그 낱말 쉽죠? 순종. 그냥 따르면, 복종하라고 따르면, 고개만 숙이면 아닙니다. 이 마음에서 확신이, 알고 확신이 있어야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従順ということはご表面的にするんじゃなく、心から従順することが大事です。 그 대표적인 사람들 한번 들어볼까요? 対応的な人物を挙げましょうか。 내가 이름은 다 말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イエス様の弟子たちです。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도 예수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韓国でも日本でもイエス様を信じて殉教された方、 그분들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あの人たちは勇気がありました。 무슨 용기? どんな勇気でしょうか。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私は死ねば死ぬということです。 하고 이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않았어요. そして唇をちゃんと管理したということです。 너 하나님을 부정하느냐? 예수님을 부정하느냐? 할 때 또는 해라 할 때 뭘 하지 않아서 혀로 네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다 죽은 것입니다. で、否定しな、イエス様は否定しなさいってするとき、はいって言わなかったので、殉教されたので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말로 믿는 자가, 목숨을 준 자가, 바치는 자가 먼저 그들을 이 세상에 마지막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들을 먼저 부른다는 겁니다. 神様がこの人たちを、イエス様が再びいらっしゃったとき、あの方たちを先に呼ぶということです。 살아있는 우리는 나중이에요. 今住んでる、生きてる私たちを後で、呼ぶということです。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랬어요. 한 생명이 이 생명보다 크다고 했어요. 一つの魂がこの世より、大きいと言ってました。 바로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これを実践した方たちです。 그래서 순종이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なので、従順というものは簡単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여기 컵이 물이 들어 있습니다. このコップに水が入ってます。 이 물은 나고 水を渡して、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빈 잔이라는 겁니다. 神様を信じるということは家の空いているところだということです。 근데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말씀이 적게 찹니다. 水が多ければ多いほど、神様の御言葉が入るところが少なくなります。 이 물을 다 비워라는 얘기입니다. この水をなくし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너를 비워라 비워라 神様 비워라. は続けて、ご自分を無にしなさいって言ってますね。 그게 쉽지 않습니다. これは簡単ではありません。 예,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私たちは生きている人間です。
여기 나와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게 아니라 이 속의 인간이 나와요. 神様から聞いた御言葉が出るんじゃなく、心の中にあるものが出るのです。 그래서 치라고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치라고. 자신을 죽인다고, 날마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自分を毎日新しく御言葉によってなくすってことですね。悪いものを。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았을 때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냥 따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간 겁니다. 몰랐으면 안 가요. 信仰によってアブラハムは相続財産として受け取るべき地位に出ていくとの命令を受けたとき、それに従い、どこに行くのか知らないで出ていきました。 우리 집에서 여기 교회까지 오려면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길을 알고 있어야 해요. 私が家から教会に来るまで道を知らなければなかなか難しいですね。 물론 내 머릿속에 내비게이션이 들어있으면 私の頭の中にはネビゲーションがあったらいいですね。 네, 그러면 아주 쉽게 찾습니다. そうだったら簡単に探します。 그렇지 못했을 때는 여기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そうでない時は仙台愛の教会を探すことができません。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는 내비게이션이 이미 들어있다. 私は考えました。アブラハムは神様を従順するこの行く道を頭の中に入って 그래서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무조건 나갔다. そして、疑わないで進んだっていうことです。 히브리서 11장 8절에 10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또는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ヘブライ書11章8節から10節を見ると、信仰によってアブラハムは相続財産として受け取るべき地に出て行き、その命使を受けたとき、それに従い、どこに行くのかを知らないで出て行きました。信仰によって彼は約束された地に他国人のようにして住み、同じ約束の共に相続するイサク、ヤコブと共に天幕生活をしました。彼は固い基礎の上に建てられた都を待ち望んでいたからです。その都を建設し、設計したのは神様です。 지난번에처럼 오늘도 역시 설교 시간은 끝났습니다. メッセージの時間が終わりました。 그러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でも整理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아브라함이 순종이 이삭의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이 순종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우리는 원합니다. アブラムの従順がイサクの従順の人生につながり、イエス様の従順に従う私たちの人生にな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 여기서 이삭 얘기가 나왔으니 한번 이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こっちでイサクが出たのでイサクの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 이삭은 장작을 등에 쥐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イサクは薪を背に父についていく間、何を考えていたのだろうか。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명령한 그 당신이 100세 준 이삭을 태워서 나에게 바치라라는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 이삭을 제사로 아마 태워서 죽인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가는 중입니다. アブラハムはイサクをこの火で焼いて、生贄として捧げるところに行くところです。 번제를 드리러 가는 거란 얘기입니다. 全焼の生贄を捧げるために行くということです。 이삭이 알고 있었을까요? イサクは知ったでしょうか？ 그 사실을 この事実を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神様とアブラハムの会話を 번제의 제물이 없이 그냥 가는 아브라함을 의심해 보았을까? 全焼の生贄を備え物なしにそのまま行くアブラハムを疑ってみたんだろうか？ 우리 아버지는 창작원이 있는데 재물이 없는데 私のお父さんが薪はあるんだけど生け物がないね。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そのような考えをし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그러나 번제의 과정을 모르고 있는 이삭은 아닙니다. でも全焼の生贄を過程を知らなかったではありません。 드디어 이삭이 아버지에게 재물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イサクがお父さんに供え物はどこにあるんですかと聞いたとき、どんな答えを期待したんだろうでしょうか。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고 아버지가 대답을 했죠. 神様が準備してくださるよと答えてましたね。 이삭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イサクはどんな気持ちだったんでしょうか。 아마 이때 이미 각오하지 아니했을까요? 多分この時すでに覚悟していなかっただろうか。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를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다녔던 그 사실, 자기는 예수님에서 분명히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요? イエス様を伝えた時自分が死ぬ覚悟でしたんじゃないんでしょうか。 정말 그는 부모에게 순종하리라 작정했을까? 本当に彼は親に従うと決心したんでしょうか。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이적들을 듣고 또 보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彼が神様がアブラハムに言った奇跡を聞いてまだ見ながら生きたと私は思います。 예를 들면 例えお話をすると 아버지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거나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자신을 세상에 낳거나 하는 것을 잘 들어서 알 것입니다. 아마 당신의 어머니를 통해서도 잘 들었을 것이고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런 일 다섯 되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아닐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너희 아버지는 그걸 믿었다. 근데 나는 말도 아니다라고 웃었다. 아마 이런 얘기까지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 땅에 태어났지 않느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살리시고 이렇게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다. 절대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다. 살리는 분이다. 이렇게 그 어머니가 이야기해 주셨을 거예요. 父が死の直前に神様の恵みによって生き返ったり、子供を産めない年齢で自分がイサクが産むようになったこととかはよく知っていたはずです。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극적인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 가심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それは自分の父親アブラハムの神様の御言葉に従うことで結的に全てが神様の力を通してなさることを知っていたことです。 요새 애들은 부모 말 안 듣는다고 그러죠. 最近は子供たちは両親の話よく聞かないという聞いてます。 한국을 보면은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자제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韓国では本当にこう力あるお父さんたちが子供のことで悩んでいるということをよく聞いております。 꼭 한국만 그러겠어요? 세상 다 그렇죠. 韓国だけじゃなく世界でそのことが起こっていると思います。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한 그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었기에 스스로 묶여 제물로 드려지는 바침에 순종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イサクはアブラハムのすべての導いていくことが神であることを知り、また彼の全能な力を信じたため、自ら縛られ、備え物として与えられる備え物に従うことができたということです。 아브라함이 당신의 종의 아들을 당신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랬죠. 自分の子孫じゃなく、自分で働く人を立てようとしたとき、神様がそれはダメと言いましたね。 반드시 뇌를 통해서 네 후계자가 나온다. 뭐 이스마엘 말고요. 必ずあなたを通して、あなたの子孫が出ると言ったんですね。 반드시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必ず準備してくださる神様であることを信じたため、従順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아브라함의 마음 또한 어땠을까요? アブラムの心はまだどうだったんでしょうか。 아마 반드시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必ず準備してくださる、用意してくださる神様であることを信じましたね。 또한 혹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まだそのように劇的に導いていく方であることを信じましたね。 그럴지라도 자식이 죽는다고 해도 다시 살려주시거나 아마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능력을 통해서 해결하여 주실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たとえ子供が死ぬとしても、また生かしてくれると信じて、それで疑いもなく従順したのです。 한치가 이 정도 되죠. 한치. 人父はこのぐらいになるんだそうです。 한치 의심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人父の疑いもなかったっていうことです。 그냥 순종했다는 겁니다. ただ従順したっていうことです。 왜냐하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므로 なぜならくださる方も神様であるお方なのでです。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この世のすべてが神様のものであることを知ったからです。 그래서 믿고 순종했던 な 것입니다. ので信じて従順したのです。 아브라함은 그 결과로 세상의 모든 것과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アブラムはその結果、世の中のすべてと祝福をもらいました。彼は信仰の先祖となったのです。 그 후에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その後、イエス様は従順することによって命の種になったのです。 따라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생을 믿게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従ってイエス様の御言葉に従順していれば、従えば、神様の子供になる特権と永遠の命を得ることでできる祝福を受けることがわかります。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설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イエス様の御言葉を信じないとしたら今日のメッセージは無駄なのです。 그 시간이 전부 헛것입니다. この時間は無駄です。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시간을 우리는 소모시켜버린 겁니다. 神様がくださった時間を失ったっていうことです。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내게 새기는 자는 권세와 영생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この御言葉に従えば特権と永遠の命を得るっていうことです。 예수님이 곧 복이에요. イエス様が祝福っていうことです。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私たちは祝福を受けたっていうことです。 이것을 확신합시다. これを確信を持ちましょう。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 아브라함처럼 행함을 통한 믿음을, 이삭처럼 체험을 통한 순종의 믿음을,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이 된 순종의 믿음을, 그리고 야곱같이 부르짖어 기어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낸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